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개신교의 역할이 재조명됩니다. 이장통합총회 전도사와 신학생 류동훈 열사 등이 보여준 자기 희생은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북지원단체 굿타이밍스는 밀가루 100톤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나눔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함께하는 사랑밭이 소아 환우에게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나눔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당시 개신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문용동 전도사와 신학생 류동훈 열사 등 민주항쟁 속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을 재조명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말 기준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은 181명, 다친 사람은 2,762명, 기타 희생자 1,407명. 광주 항쟁의 참상은 아직 많은 국민의 마음속에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데모 진압에 나선 나는 6, 7명의 부하 대원들과 같이 4, 5명의 시위 학생들을 잡기 위해 뛰어갔다. 그들이 상당히 재빠르게 도망가는 바람에 놓쳐버렸다. 이때 우리 옆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잡혔고 도망가는 다른 어른 학생들도 곤봉으로 때려 쓰러지게 했다. 그 학생은 머리를 맞았고 뒤통수가 깨져서 선혈이 낭자했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한 계엄군 특전사의 증언입니다. 총탄이 빗발쳤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희생됐던 그리스도인들을 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용동 전도사는 광주 항쟁 중 전남도청에 함부로 방치돼 자칫하면 큰 폭발을 일으켜 시민들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탄약을 걱정해 탄약관리반에 자원하게 됩니다. 지하에 있던 총기류와 다이너마이트 등 탄약을 지키다가 계엄군에게 3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문용돈 전도사. 누군가 병든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생명은 참답게 부활한다. 광주 시민들의 시신 수습을 도우면서 끝까지 도청에 남아 항쟁 중에 목숨을 잃은 신학생 류동훈 열사. 류동훈 열사의 주검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을리고 짓밟혀 지문 채취를 통해 3일 후에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민주항쟁에 기꺼이 참여해 죽음을 받아들인 데에는 사랑과 정의, 십자가를 진 자기 희생에 투철한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주면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 총무는 문용동과 류동훈 이 두 신학생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죽음으로 가르쳐줬다고 밝혔습니다. 도주명 총무는 두 신학생의 순교자적 죽음은 광주의 비인간적이었던 현장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선포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가르쳐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신학생은 신앙이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마지막 유언이 이야기하듯이 이분들이 움직이게 된 건 신앙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동기가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가 그 선택을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 신앙인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선택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근현대사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역사를 함께 해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신앙과 사회적 실천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제 일반 사학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의의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스스로 감춰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전적으로 주도하고 나아가 민족과 민주운동에 앞장서면서 헌신해온 한국 기독교. 이치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는 유교 문화와 온갖 미신에 휩싸여 있었던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만나면서 국가의 계몽과 발전, 애국하는 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치만 교수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에 표출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회 문제에
사사건건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를 배제하고 회피하면 우리 사회, 기독교인들이 배제된 그 사회 안에서 형성된 이념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좌우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을 때 또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회에 표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시기, 나라 사랑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그 희생의 역사가 이제는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목표로 사역하는 대북지원단체 굿타이딩스 등이 최근 밀가루 100톤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 발표 이후 교회가 가장 먼저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북한으로 전달된 지원 물품은 밀가루 100톤, 1억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중국 단동에서 구입해 트럭에 실린 밀가루는 육로를 통해 신의주로 이동했고 다시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 본부가 있는 평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밀가루는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 춘궁기를 맞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지원단체 굿타이딩스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사회봉사부가 참여했습니다. 총회사나 노회와 교회, 오도선교회 등의 자발적인 후원도 더해졌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대북사역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를 계기로 9년여 동안 중단됐던 대북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굿타이딩스 유종만 부이사장은 북한 내에는 여전히 많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종만 부이사장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냉각됐지만 교회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 화해와 나눔의 정신, 우리 십자가가 다 화해잖아요. 그리고 또 니느웨성에서 외쳤던 그 연화와 같이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고 어린 자녀들, 또 부녀자들, 노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여미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식생활인데 그게 충족감이 없으면 어떻게 참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지난 2005년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굿타이딩스.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협력해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고 식량난과 추위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내복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훈련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스테반 돌봄사역원과 협약을 맺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훈련원과 스테반 돌봄사역원은 협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면서 운영하고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돌봄사역이 민족복음화의 새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치빙글리의 정신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오는 25일 서울 백석대학교 백석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혁교회의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신학교육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경직 백석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학교 갱신을 통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는 유충국 백석대 신학대학원장과 한상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오연철 성결대학교 박사가 발제를 맡아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짚습니다. 나머지 세션에서는 치빙글레 신학을 폭넓게 다룸으로써 학술대회 최초 치빙글레 신학을 깊게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만날 때가 아닐까 합니다. 네, 의료 환경이 좋은 선교지가 많지 않고 의료 시설이 있더라 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바로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캄보디아와 장완익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만난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약 2년 전에 저희가 섬기는 마을에 노방전도를 했고 한 가정을 전도하러 갔는데 스레이 뺏이라는 13살 된 소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도 둘이 있고 여동생도 하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이렇게 의자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다쳤냐고 물었더니 다친 것이 아니라 뼈가, 즉 인공관절을 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 뼈가 약해지는 걸 보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어요. 진찰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이미 뼈의 기능을 상실해서 2, 3년 안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진뱅이로 평생을 보낸다. 그렇게 의사는 말씀하셨고, 금년 나이가 이제 43인데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본인의 삶도 있어야 되는데 수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거동이 힘든 상황이면 가정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어려움이 또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텐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그래서 2년 전부터 전도를 했고 교회 나오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큰 딸이다 보니까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또 틈틈이 학교를 다니고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의 그 수술이 이루어진 뒤에 온 가정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교육이라는 자녀 교육이라는 면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주선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된 건지 궁금한데 앞으로 수술할 병원을 찾는 것과 또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는 게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직접 수술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인근 나라인 베트남 그리고 한국 이 세 곳을 수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캄보디아는 의료비를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에서 오히려 수술비가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선진국이면서 이 스레이펫이 이제 베트남 분들인데, 캄보디아 주재는 베트남 분들인데 베트남에 가서 수술하는 것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수술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또 베트남에 가는 것도 당장 1, 2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베트남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캄보디아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호적이나 여권이나 국적 자체가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수술을 하려면 일종의 여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의사 앞에서 수술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현재는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만약 여권을 만든다면 굳이 베트남으로 가기보다는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한 병원을 알아보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1, 2년 사이에 여권을 만들어서 조금 더 온전한 수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정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미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여건이 잘 마련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스레이펫이 이 일을 기억할 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텐데요. 가야금 국가무형문화재면서 배우 이한희 씨의 어머니 문재숙 교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야금을 시작한 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운명처럼 이끈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 문재숙 교수.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퇴임을 하고 명예교수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로, 가야금 산조 보존회 예술감독으로 여전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문재숙 교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신앙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가야금을 시작한 계기는 우연이었지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야금을 원래 꿈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홀리해지고 싶은 마음,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지만 육신이 늘 이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 왜 그 모습대로 못 살까 하는 육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인간 속에 있듯이 그렇죠. 바로 가야금이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그 반대의 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러니까 양면을 갖고 있어요. 네.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이고 형이 상학적이서도 형이 하학적이고 가야금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날 보니까 너는 내 운명이더라고요. 가야금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인간의 모습. 바로 그 양면성을 가야금 안에서 발견했을 때부터 가야금은 문재숙 교수의 운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국악인으로서 문재숙 교수가 끊임없이 마주했던 문제 또한 풀어주셨습니다. 결국은 국악의 마지막은 접신이더라고요. 신 들려야 돼요. 그 접신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악 찬양 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갈등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선명해졌죠.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는 그 접신의 그 방향이 이제 성령 하나님하고 접신이 된 가야금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산조 탈 때도 찬송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실 내면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거든요.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가야금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지난 2013년 854명의 중국 가야금 연주자들의 공연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한 문재숙 교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야금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 4년여의 준비 끝에 천사금의 어울림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우려의 마음도 있었지만 마침내 목표였던 1,004명을 훌쩍 넘긴 1,200여 명이 참가해 우리의 소원, 아리랑 등을 가야금과 합창으로 선보이며 가야금과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마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게 가야금을 천사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것이 문화운동이면서 복음운동이 함께 간다면 더 멋진 일이 되겠다. 그러면서 더 열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겠다고 선포했고 또 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진짜 막 1,000명, 1,200명 되는 사람들이 악기 들고 가야금 들고 들어오고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날 비가 올 거라고 예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3일 전부터 이게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비도 없고 아주 쾌적한 날씨 속에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저절로 감사하다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절에 다녔지만 집 근처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들려오던 찬송가 종소리, 그 종소리를 통해 문재숙 교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가야금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문재숙 교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는 일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이 말이 참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그 기절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결국은 비전인데 젊었을 때는 보일 수 없는 더 높은 데서 인생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래로 봤을 때 그 어떤 길이 좋겠다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는 꿈을 꿔서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도 유익하고 내가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제자들이 이제 그걸 눈으로 보니까 내가 막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이시기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문재숙 교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하며 오늘도 문재숙 교수의 가야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한소 남궁옥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가 또 홍천을 다녀왔는데요. 그 근처에 또 춘천이 있습니다. 춘천을 안 가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지금은 춘천이 이제 도시길이 됐고 네. 또 전철도 있고 가까운 곳이 됐고 그래서 춘천도 역시 천교 초기에는 참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많은 신앙의 발자취들이 남겨져 있죠. 네. 8, 90년대만 해도 춘천은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었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의 춘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산속에 조그만 고을 몇 개 있는 곳. 지금과 같은 춘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마 상상이 안 되는 지역.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춘천은 선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외된 곳, 배제된 곳. 뭐 배제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웠던 것이죠. 우선 길이 없었으니까요. 네. 서울에서 춘천을 갈 수 있는 길이 험한 산길로 걸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춘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춘 철도가 놓여지는 것이 일제 말기라고요. 그러니까 1939년도에 경춘 철도가 놓이니까 그 전에는 네. 춘천이라는 데를 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춘천은 오히려 서울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과거에는 서울에서 철원 그리고 이제 철원이 금강산과 원산으로 나아가는 가장 사실은 큰 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철원에서 반대로 이렇게 화천으로 해서 춘천으로 내려가는 산길을 따라서 다녔던 것이 오히려 더 용이하게 돌아가는 거였네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실은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네. 선교의 시작도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좀 선교 좀 지라고 하기엔 좀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춘천의 첫 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이제 춘천의 첫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사실 남감리 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결정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1907년 완전히 이제 선교를 결정하는데 사실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의 역할보다는 우리 국내 선교 전도자들, 그 당시에는 권서인이나 혹은 매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초기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었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는 주제 선교보다는 순회 선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계시지 않았고 네. 이렇게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거쳐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네. 단계가 있었고 춘천중앙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정주하는 시점. 그래서 1908년 이쯤 해서 이제 무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북부 지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 춘천까지 이렇게 네. 내려가게 되면서 무스 선교사가 이제 춘천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춘천의 중앙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그 전까지는 전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랄까 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가 있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춘천중앙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춘천하면 이덕수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분이 결국은 이제 초기 전도인이죠. 네. 초기 전도인데 그분보다 먼저 앞선 전도인들도 있었고 다만 이덕수 이제 후에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역시 그 장단 쪽에 고랑포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이제 고랑포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인데 장단 지방이 이제 고랑포 경기도 북부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원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이 고랑포 지역에서 고랑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근데 이분이 사실은 생애가 좀 엄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막 사신 분이고 그랬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이분이 이분의 변화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워낙 이제 막 살았던 사람이라. 이분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막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고 전도인이 되죠. 그 전도인이 돼서 이분이 이제 역시 순회 전도를 이제 춘천까지 가셨었는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예 정착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춘천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춘천중앙교회 출발지가 돼요. 그 집이 그 집이 이제 출발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춘천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권서인 혹은 매선이라는 칭호를 가졌는데 이분의 별명이 그 뭐랄까요 지게전도자. 지게전도자. 늘 지게를 지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게에는 항상 성경책이 잔뜩 들어져 있었고 그 성경책을 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지게전도사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할 만큼.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 전도의 열정을 가졌고 이분의 전적인 희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외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동시에 개화되는 시점이지만은 어떤 외부의 문물이 이렇게 접하기 어려웠던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분의 어떤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좀 아쉽게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어떤 것이 사실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이제 폐렴에 의해서 급성 폐렴에 의해서 별세를 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결핵에 의해서 이제 별세했다.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폐질환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그분의 그 노고가 결국 춘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춘천은 다시 이제 원주로 연결되는 이런 그렇죠. 그 선교의 루트가 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덕수 선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춘천은 또 춘천 미술관이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립 배경에 또 선교사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감리교회, 남감리교 선교부가 사실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 6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6개 선교부 가운데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 남감리교회 선교부예요. 근데 이 남선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지역 분할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중심이 돼서 이 한반도를 지역 분할을 해서 선교를 하는데 남감리교가 맨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가는 곳이
적당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 이 틈새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역 또 다른 선교가 잘 안 가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감리교회가 이제 춘천이나 이제 강원도 쪽을 맡게 되죠 나중에. 그런데 남감리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사실 지금 고양시의 고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남감리교회 1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 경기도 북부로 해서 강원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루트의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남감리교 선교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어떤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네. 여기에. 근데 그것이 바로 춘천이 됐죠. 그래서 춘천에 그 당시에 약 3만 5천 평 정도의 지금 상당히 큰 면적이죠. 지금 미술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남감리교회 선교부가 이제 거점 도시로 확보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도 학교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그 선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주택도 다 그 3만 5천 평 대지 위에 만들어졌었는데 네네. 지금 남겨져 있는 그 미술관으로 쓰는 건물은 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920년대에 세워진 그런 건물로서 네. 병원으로 사용되었었던 건물인데 그것이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한국 그러니까 그 중앙교회가 그 예배 처소가 본격 예배에서 예배 처소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이제 인수를 받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외벽의 그 벽돌 상태가 그게 이제 예배당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만큼 되게 뚜렷하게 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춘천시에 팔면서 요청을 했죠. 이건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이 건물만큼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사실 춘천 시내에서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 또 없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주택이나 이런 게 다 사실 도시개발하면서 없어졌거든요. 유일하게 사실 거의 남아있는 건물이 지금 그 춘천 미술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그 남감리교회 선교부의 어떤 그 남은 어떤 그 족적을 찾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뭐 찾기도 쉽고요. 그래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춘천을 가면 이제 닭갈비를 먹으러 가고, 소양강으로 나들이를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좀 이야기 들은 부분들을 좀 저희가 그런 순례길을 앞으로도 좀 떠올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순례길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전국에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길 그래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춘천에도 의암 나들길이라는 길이 뭐 1, 2, 3, 4, 5, 6, 7, 8 쭉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춘천이 굉장히 핫한 곳으로 뜨잖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쉽게 수도권에서는 뭐 1시간 남짓 가면 지금 뭐 ITX도 춘천까지 엄청 가깝죠. 그래서 또 먹을거리나 혹은 사실 많은 문학인들이나 혹은 미술 하시는 분들의 개인 미술관 같은 것들이 사실 골짜기 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나들이 하기 참 좋죠. 그런데 그 아까 병원 자리였던 미술관 구도심에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볼만한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춘천 중앙교회는 그 남춘천역에서 바로 역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찾아가면 아까 이덕수 전사님의 묘도 사실 옮겨와서 지금은 그 춘천 중앙교회 안에 그 부지에 있어요. 무덤도 있고 그 70주년 기념 비석을 세우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그 춘천 지역에 섬겼던 선교사님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오늘의 발전이 결국 그냥 어느 날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좋은 덤으로 하는 여행이 되지 않겠나 또 그런 나들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뭐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춘천은 뭐 지리적으로도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기도 하시고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춘천에 있는 좀 기독교 역사를 찾아서 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신종회 신학연구원 이종정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은 나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나눔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랑밭 이사장 권태일 목사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NGO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1986년도에 네. 11월 달에 원래 직업이 세일즈맨이었는데 네. 충무로에서 명동으로 건너가는 육교위에서 국을 하는 아줌마를 만나게 돼서 그냥 보통 뭐 동전 하나 던져주거나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아이 한 명은 라면 박스를 깔아놓고 누워 자고 있고 네. 네. 또 한 명을 껴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때가 11월 첫째 주인데 굉장히 쌀쌀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왜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국을 하나 오히려 집에다가 놔두고 국을 해서 뭘 갖다 주면 되지 아이를 데려왔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구멍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 주면서 네. 네. 왜 이렇게 국을 하냐 물었더니 자기가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데 그 아이였는데 시골로 시집을 가서 시골 아궁이에 그 불을 때다가 간질이 발생해서 얼굴을 아궁이 속에 대가지고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네네. 그래서 남편에게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서 서울 양동 쪽에서 살면서 국을 해가지고 일세를 월세도 아니고 일세를 내면서 이제 그 나머지 돈 먹고 사는 네. 그 모습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 이사장님께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줬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신 이후에도 그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원래는 그때는 교회 집사였는데 예, 예. 이제 그 사람을 도우면서 이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서 오늘은 이 집에 도와주고 내일은 저 집에 도와주고 네. 뭐 서울 상계동, 봉천동, 인천의 만수동 또 화수동 못 사는 동네에 찾아가서 네네. 그 집을 이제 쌀을 한 마씩 사다 주고 우리 집에는 정작 저도 월세를 내면서 봉지쌀 사다 먹고 그래서 돕는데 완전히 정말 세상 말로 좀 미쳤다 할 정도로 돕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신 저희가 계획까지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함께하는 사랑밭이 지원하는 대상과 또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어려운 상황은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10명이면 10명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 사랑밭에서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곳에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드린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좀 사업들을 진행하고 주로 이제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 화상 입은 그분을 네. 이제 처음 도와주게 됐는데 네네. 한참 그 이후에 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또 장인이라든가 돕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화상 입은 사람들을 분을 그분들의 고통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화상은 한 번 화상이 입으면 뭐 좀 도움을 드려서 웬만한 가정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일어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화상은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적인 고통. 그래서 그 고통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라고 우리나라에 4,00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지만 많은 네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저희가 한 2,500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긴급 생계비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그들이 필요한 일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다 한다. 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함께하는 이제 후원자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네, 후원자분들 중에서도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네. 남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들을 참 돕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월 1,000원이면 도울 수 있습니다. 해서 돕는 일을 우리 후원자를 모집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월 10,000원, 20,000원 혹은 또 결혼을 하면 30,000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그 동전을 자루채로 모아서 가져오셔서 정말 그 이름을 전혀 밝히지 말라는 신신당부와 함께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아들, 딸, 남편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따로 나누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정 교육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셔서 가입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사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가정의 달 맞이 뭐 캠페인도 진행하고 계실 것 같고요. 뭐 2019년 연중 캠페인도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 연중 캠페인이라는 것은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에 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한 지역에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전국에 시도해서 다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전 지역 아동센터에 5월 달에 전역에서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요. 네. 그런 사역들이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좀 기도 제목 있으신지 계획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함께하는 사랑밭이잖아요. 네, 이름 그대로 그렇죠. 함께. 콩을 심으면 콩밭, 보리를 심으면 보리밭, 사랑을 심으니까 사랑밭이라고 했는데요. 한 분이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눔이라는 하나의 작은 모티브를 동기를 가지고 1,000원, 2,000원, 이 10,000원, 20,000원으로 네. 10,000원, 20,000원, 10,000원으로 모두가 다 형편이 됐는 대로 다 함께한다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대열에 앞장서고 솔선한다면 네. 우리 함께하는 사랑밭의 이 밭은 더 많이 넓어지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처럼 그야말로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나눔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귀한 나눔에 동참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길 저희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사랑밭 이사장 권태일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개신교의 역할이 재조명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회 대북지원단체 굿타이밍스는 밀가루 100톤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훈련원 운영위원회는 스데반 돌봄사역원과 협약을 맺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신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오는 25일 서울 백석대학교 백석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소만이었습니다. 소만은 햇볕이 많고 만물이 자라는 계절로 농가에서는 풍작을 위해서 김매기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네, 요 며칠은 맑고 선선한 바람이 더위와 미세먼지를 쫓았는데요. 주 중반부터는 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신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